9월 10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우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절에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는데 다 몰아내지 못하고 완전히 이길 수 있었죠. 이길 수 있었는데도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는데 그렇게 했던 일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 더 하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이 있다. 좀 많이 비슷한 내용들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신명기 8장의 말씀 속에서 이미 그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려고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가?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데 그들이 전쟁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정복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또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는지 그리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왔을 때 그때 다 처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이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하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게 해주려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이 블레셋의 5통치자, 가나안 사람, 또 시돈 사람, 히윗 사람,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무엇입니까?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지켜보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섞여 살았다. 섞여 살았는데 6절에 더 심각한 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신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저버리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고, 이것은 잠깐 순간적으로 깜빡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배신의 결과 무엇을 했습니까? 악한 일을 저질렀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니 결국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우상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고 결국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8년을 섬기게 됐다. 그리고 괴로웠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온내를 세우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기게 했고, 그리고 11절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사사가 있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했다. 그것이 40년이든 몇 년이든. 이 말씀에는 사사가 그만큼 잘 통치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겠지만 그때만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죠. 죄를 저지르면 책망하시지만 또 그들 괴로워할 때는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사를 세우신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잠깐 평안을 얻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열렸을 때 거기서 나오는 평안만 싹 가져다가 잠깐 좋은 삶을 살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복, 그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그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복만 잠깐 가져다가 쓰고 마는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누리는 복, 그것만 가져다가 쓰고 마는, 그리고 또 다시 주님께 등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IT의 이동열 선교사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인종차별 또 그로 인한 갈등이 없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에 있는 대통령 선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우리 조국 땅에도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중보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복을 잠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만 누리고 끝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